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10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미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가브리엘이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상하죠. 가브리엘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아이가 낳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이 아이를 낳겠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32절과 33절에서 얘기를 해요. 사가랴에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다. 주님 앞에서 큰 자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계승해서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도 죽고 모든 왕들은 죽지만 이제 다시 태어날 이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나실 거라고 33절까지 예언을 해요.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태어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남자 아직 알지 못한 그런 처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과 사가랴 알지? 이미 인간의 능력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이미 아이를 잉태했고 그리고 6달이 됐다. 6달이 됐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된다. 네가 아무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곧바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아내 뱃속에 잉태된 6달 된 아이 세례 요한이 막 요동을 하지요. 마리아를 알아봅니다. 마리아 안에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6절부터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2021년 시작한 지 우리가 지금 이틀째를 맞이합니다. 이 이틀째에 이 마리아의 노래를 바라보며 이 노래, 이 고백에서 귀한 메시지를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그렇게 찬송해요. 내가 지금 기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할 때 내 기쁨도 여기에 따라 흥하고 저기에 따라 슬픔이 있고 그러면 그건 못 살거든요. 환경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4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어떤 일도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1년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은 그래요. 마리아가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비천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종을 통하여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러면 되거든요. 내 키가 얼마이든지 내 무게가 어떠하든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유식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며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요. 아니, 세상을 바라보면 슬픔이거든요.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한 해, 능하신 이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게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내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를 하였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고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히 주의 백성들을 이끄실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분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마리아가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비천한 종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비천한 종들도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